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힘이 아닌 25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우리 모교 사역자 도장을 개강하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또 지역 식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언약 성취에 또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지역 식구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생명 살리는 마음으로 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구역과 지역 모든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초월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대교구장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막 설레인다고. 네, 오랜만에 이제 지역 식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냥 그닥 큰 감흥이 없는. 네, 너무 설레해서 이제 제주를 어제 왔거든요. 제주도에서 첫날에는 하루 더 있자 막 그렇게 하다가 목사주를 생각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교육자 수련을 마치고 여러분들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아멘. 네,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게 되죠.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한 해를 이미 시작했고 또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2023년 이제 새해 목표 그래가지고 쭉 10가지 제일 많이 세운 10가지 목표를 쭉 이제 나열을 돼 있는 기사를 봤는데 1위가 뭘까요? 부동의 1위. 매년마다 이 1위는 변치 않아요. 매년 실패하면서도 새해에 반드시 그 목표를 세운다. 항상 1위. 예, 1위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예, 한 55% 정도가 새해 목표는 무조건 올해는 꼭 살 빼겠다. 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죠? 실패할 걸 알면서도 일단은 다이어트를 1위로 목표로 이제 잡는다라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2위가 뭐냐면 이제 워낙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제 회복. 지금 상황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좀 경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목표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작을 하려면 사람의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라는 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난 할 수 없다. 그게 사람의 끝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는 다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뭔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희망되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끝입니다. 근데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죠. 하면 된다, 끝까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바벨탑까지 쌓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시작을 하려면 사람의 끝입니다. 이 사람의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 절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완전 타락하고 멸망과 심판 앞에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 0.1%의 가능성도 없어요. 성경은 뭡니까? 전적인 타락,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 왕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 어마어마한 사네립 아수르잖아요. 아수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벽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절망의 끝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정과 아픔과 실패와 이 모든 것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놨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보라는 거죠.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 손 다 넣고 자포자기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절대 불가능,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 올해 한 5kg만 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이죠, 그렇죠? 불가능. 근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은 뭡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럼 뭐가 절대 불가능입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서.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굳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시작이 아니라 이 상태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안 되는 곳, 여러분 2023년도에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현장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안 되는 곳, 가장 어려운 곳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마 세상 불신자가 이 얘기 들으면요 비웃을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가장 잘 될 수 있는 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반대예요. 가장 안 되는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할 수 없는 곳.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시작한다?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럼 도대체 절대 불가능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체질, 여전히 바뀌지 않는 예틀. 그렇죠? 4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지볶고 다 했는데도 안 바뀌는 안 바뀌어. 절대 불가능. 집중훈련 21일, 7일, 14일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온종일 가둬놓고 막 5강의를 쏟아부었는데도 안 바뀌어. 이걸 뭐라 얘기하죠? 절대 불가능하다. 뭐 여러분들만 안 바뀌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옛 체질, 옛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절대 불가능의 나를 봐야 됩니다. 또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가정. 공감하시죠? 절대 불가능해 놓고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안 바뀐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25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산업, 경제 대출 갚느라고 힘드시죠? 허리가 막 휠 지경이잖아요. 제가 남자분들 연말에 만나보니까요, 다들 전부 다 10명 다 만나보면 다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2023년도 너무 암울하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우리의 산업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갈수록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그리스도 얘기하기 힘듭니다. 전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게 시대의 현상이에요. 이런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대 불가능을 놓고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무모하게 한번 우리가 덤벼보자. 뭐 네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한번 붙어보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전하죠? 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 큰 산, 현실의 벽, 어마어마한 믿음의 장벽들이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큰 산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 큰 산 앞에 우리 가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평지가. 스룹바벨이 뭡니까? 단순히 사람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절대 불가능의 조건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평지가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큰 현실의 장벽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평지가 될 것이다. 평지가. 오늘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읽었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뭐 한다고요? 병개함이 없다. 병개가 무슨 말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시작했는데 현실 앞에만 서면, 문제 앞에만 서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자꾸만 나는 흔들립니다. 갈등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뭐 한다고요?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품으신 그 언약과 그 뜻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교 사역자 조정에 참여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지역 식구들, 우리 중직자들 뭐 하느냐? 언약 25로 2023년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응답 25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내가 2023년 동안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이 나에게 가장 분명한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렇죠? 플랫폼이 뭡니까 여러분? 지하철역, 다리, 공항 이건 한번 지어놓으면 폐쇄될 때까지는요 30년, 50년, 100년 그대로 있습니다. 언약 2023년 하나님이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3년도의 언약이 내 삶에 우리 가정의 모든 곳에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디 위에 세워져? 언약의 플랫폼 위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구역과 지역과 모든 것이 언약의 플랫폼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2023년도 성취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지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만국을 뭐 한다고요? 기업으로 줄 것이다. 기업. 제 아내가 얘기해요. 올해 아마 임신하는 가정들은 태명이 거의 만국이 아닐까. 만국이. 만국이. 2, 3, 7이라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만국이 기업이 이런 태명들이 많이 붙지 않을까. 그만큼 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니까. 23년도에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만국이란 말은 2, 3, 7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우리 아모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아모스는 1장부터 8장까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창세기 3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3장의 끝이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없다는 왜? 물질이 넘쳐나죠. 풍요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 남쪽에 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북쪽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치게라면 북한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남쪽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저 북한 개성에 보내가지고 북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는 신앙인이 없습니까? 북한에는 제자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부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아모스 9장, 이번에 우리 송구영 신입에 말씀이 들어있는 이 아모스 9장부터는 반대로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 8절에 보니까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건 북이스라엘에 대한 거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고 막 무섭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서론입니다. 본론은 뭡니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즉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만국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4천 망대 운동이고 237 치유 운동이고 스타트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3인 1조 짜서 뭐 몇 명 데려오고 장길자 찾아가고 그 예전에 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빈 곳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주신 이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는 1월 한 달 동안에 계속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4천망대, 237 치유, 스타트만, 3인 1조 이런 단어만 붙잡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모스 9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8장까지 심판과 재앙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9장에 들어와서 언약 붙잡은 자, 야곱의 집은 내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거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 주신 이 원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해서 묵상해 보세요. 한 단어씩 넣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난 지금 무슨 내 문제, 내 형편, 내 사정. 근데 만국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지금 당장 내 눈은 우리 집, 내 아이들, 내 남편 거기 잡혀있는데 만국이라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우리가 안 믿으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도대체 마음이 와닿지 않으니까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만국을 기업으로 삼는 주역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전체 본부는 뭡니까? 제123 RUTC 시대의 응답 뭡니까? 25. 네, 25. 응답 25. 이게 다들 본부 원단은 너무 어렵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부 원단만 딱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해 메시지 흐름을 자꾸 타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계속 나온 보좌 메시지부터 제가 쭉 듣다가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5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도 저 시계 있죠? 시계 보십시오. 사람의 시계는 24시까지밖에 없어요. 25는 없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 인간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25. 그럼 이 25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게 25입니다. 그 25의 응답을 올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지금 위기에 도전해라.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나를 봤을 땐 도저히 안 돼, 지금. 내 형편, 내 사정,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니까요.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임직도 받고 직분도 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완전 절대 불가능이라는. 예,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좀 능력이 있고, 그거는요 절대 올바른 시작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그 형편과 그 사정과 그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절대 불가능의 그 상황 속에서 나 여호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올해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요 다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고 목표를 세우죠. 아 이건 좀 해서 사업이 안 되겠다. 이건 좀 투자하면 돈이 안 되겠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건 세상 기업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표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따라갔던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시간표가 뭡니까? 홍해 못 건넙니다. 어떻게 건너요?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끌고 홍해를 어떻게 헤엄쳐서 건너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다들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아예 돌아가자.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요? 구원을 봐라. 절대 불가능이 홍해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리고성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견고한 성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뜨리지 못한 성이에요. 그 절대 불가능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냥 돌래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린 자꾸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말은 막 비상식적으로 막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의 물에 발을 담그니까 물이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범람하는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럼 여러분 올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나의 불신앙, 나의 경험,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올해는요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 우린 자꾸 내 시간표, 우리 가정의 시간표. 아이고 뭐 목사님,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 우리 가정은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요 홍해 절대 못 건넙니다. 여리고성 근처에도 못 가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한세계의 힘입니다. 초월적인 힘이에요. 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절대 불가능의 이 현장 살릴 수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응답 25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구. 온난 말씀은 우리 교회는 이제 237 원년 시대를 맞이해서 이 언약을 주셨고, 우리 본부 전체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경기대 일대교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올해 세우는 겁니다. 망대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원래 망대의 의미는 이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거죠. 또 육신적으로는 뭐 양떼를 지키고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대처럼 탑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적군을 감시하고 뭐 그것도 망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곳곳에다 망대를 세운 거죠. 뭐 1천 망대라고 얘기할 만큼. 그럼 이 망대는 뭐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세우는 영적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자들이지만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뭐 4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우리 경길대교구
900명이 넘어요. 한 950명 됩니다. 세 교구 합치면.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뭐 확인됩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 누구도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성도들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 그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25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언약의 망대를 가장 먼저 내 안에 내 자신에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정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제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누구 어떻고, 아닙니다. 그 문제 아니에요. 가정에 벌써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3대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언약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년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타수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타수망대라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23년도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이죠.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파수꾼.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뭐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라 뭐 하는 거죠? 이제는 기도, 파수망대.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바로 24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24 계속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24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 뭐가 24냐? 24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오직입니다. 그게 24의 기준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막.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한 겁니다.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복음이니까 복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됐다라고 막, 삶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막, 난 무조건 오직하겠다. 그거는요 잘못된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오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죠.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직이 필요하냐?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그러니까 형상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만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자꾸만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말고도 저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 아, 저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또 저 선악과를 왜 못 따먹게 할까? 다른 건 다 먹게 하는데 또 저 선악과를 저 에덴 동산 저 구석통에 박아놓으면 되는데 제일 잘 보이는 중앙에 그것도 왜 놔뒀을까?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딱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제 하나님으로 안 돼. 복음으로 안 돼.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돼.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게 벌써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겁니다. 사단의 철저한 전략인 거죠. 그 결과 3장, 6장, 11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대신에.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오직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걸림돌들과 현실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려고 하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성경은 아니, 버리라는 거죠. 버려. 그래서 오직의 첫 시작은 뭐냐면요,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 훈련 해야지. 40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뭘 하든 집중 훈련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갈등, 내 고민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집중이 될까요? 집중한다고 훈련 속에 앉아는 있는데, 커브넌털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심령은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되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가장 중요한 핵심 제자 3명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나를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 내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20절에 뭐라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린다. 이 말은 뭐 생계, 가정, 직장 싹 다 버리고 무조건 나오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 버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버릴 재산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 있는, 복음보다 더 앞서 있는 그 불필요한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물을 버리고, 그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서부터 오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딱 플랫폼으로 붙잡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기도 속으로, 그게 24잖아. 24. 그럼 24 하려면 제일 먼저 오직은 뭡니까? 버리는 거, 불필요한 거. 상처, 오해, 갈등, 서론, 육신, 그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옛것 가지고 있습니다. 옛틀 가지고 있어요. 22년 동안 2022년까지 있었던 그 옛 상처와 실패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시작이라고 얘기했지만 속에는요 옛것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버려지면 부탁하세요. 부탁. 나 혼자서 버리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옆에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하라. 제발 나 이거 버리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게 2인 1조 3인 1조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안 되니까.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방학하는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방학하셨나봐요. 푹 쉬셨나봐요. 그냥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영적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거예요. 어, 24의 내용, 그럼 도대체 24 어떤 내용을 가지고 24를 해야 되느냐? 24의 내용은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어떤 유일성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 성경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을 실제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 이 보좌를 가진 내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근본을 누리면 나머지는 회복되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뭐 했습니까? 이거 누린 거예요. 어디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경쟁과 위기 속에서도 이거 누린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비법, 방법 아닙니다. 이거 누린 겁니다.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유일성이 찾아옵니다. 유일성. 불신자가 경쟁한다? 아닙니다. 우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싸웠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싸웠습니까?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죠? 유일성. 이거 누렸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인 이곳에서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저 세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안 되는 내 체질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 불가능인 우리 가정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저히 불경기고 불황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산업과 경제를 놓고 뭐 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유일성이 다 옵니다. 유일성 오면요,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불신자 남편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다물게 돼 있어. 왜? 유일성은요, 불신자가 봐도 인정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봤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신자가 인정했어요. 불신자 왕이 요셉 총리를 보고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유일성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의 나와 가정과 산업 못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통하고 내 능력으로 된다라면 여러분 가정 진작에 복음화 됐을 겁니다. 아니 가문 다 복음화 됐을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통한다라면 벌써 강남에 빌딩 3개 있고 아파트 4채 5채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따진다면. 근데 지금 뭐 있습니까 여러분? 빈손이잖아요. 빚만 잔뜩 지금 안고 은행만 지금 막 살찌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절대 가능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이 24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 24를 누리고 있으면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재창조.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24 누린 것밖에 없는데 24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나의 가정과 현장에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이 없는 광야에다 뭐 한다고요?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에 그 사막에 하나님은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기준은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썼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으로 경길대교구 맡았다는 마음으로. 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아유 하나님 똑같은 사람들
4년 동안 봤던 사람들,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 근데 뭘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되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 고정관념과 그 불신앙의 틀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직 포기 아닌 거죠. 그래도 내가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일말의 희망을요 완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시작하. 지금 하나님이 왜 시작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질 때까지.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애굽 왕궁에서 서열 3위니까 애굽의 왕자죠. 애굽에서 그 왕궁의 학문, 군사, 정치, 경제 막 토목, 건축 막 다 배웠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모세. 하나님은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80년 지나고 나서 호렙산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만 우리 힘, 우리 능력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제일 은혜되는 이전 것은 4년 전 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올해 목사님이 뭘 해도 아이고 22년도에 한 건데 왜 또 하냐? 그거 벌써 말씀 안 붙잡은 거예요.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지나갔다. 처음 하는 것처럼. 와, 우리 경길대교가 처음으로 집중훈련을 하네. 와, 너무 새롭고 너무 감사하다. 맞습니까? 아멘. 왜 몇 명만 아멘 하죠? 나머지는 아유 목사님 늘 하는 것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모자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도다. 그 말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정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3년도에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안테나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죠? 소통을 얘기합니다. 소통. 그렇죠. 뭐 어떤 통신 장비, 전자 장비, 기계들은 다 뭐죠? 통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통하잖아요. 그럼 뭘 소통하느냐? 방향입니다. 방향.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날은 왜 중요하냐? 고교 사역자 조장의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에는 아무래도 2023년도에 중요한 방향과 메시지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특별히 더. 왜? 방향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사람을 찾으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훈련 많이 받았는데 저렇게 현장 열심히 뛰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안 쓰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열심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아요. 본인의 신앙이에요. 본인의 신앙. 혼자만의 신앙. 하나님과 통하고 옆에 동역자와 통하고 이웃과 통하고 성도들과 통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신앙인 거죠. 구원 없는 신앙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방향이 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방향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럼 2023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기일대교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4천 망대와 237 치유운동 스타트만을 놓고 우리 뭐 하느냐? 각 개인과 가정과 구역과 지역과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 첫 시작으로 이제 신방 캠프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아니 목사님 신방을 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뭘 또 하냐고, 그렇죠? 대교구를 처음 맡으면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경길대교를 처음 맡았으니까 대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웃으시죠? 네. 그 대신방은 아니고, 그렇죠? 그 대신방은 아니고, 그럼 신방 왜 하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등불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등경 위에 둬야 되죠. 등경 위에 둬야지 어떻게 됩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아무리 등불이라도 등경 아래 두면 위에는 빛이 안 비춰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등경 아래 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내 자신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됐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현장이 왜 절대 불가능이 됐습니까?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야지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신방 캠프는 뭐냐면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이게 빛의 망대입니다. 2023년 새로운 시작이에요. 작년까지는 코로나라는 게 통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산업도 예배도 신앙도 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구정신하면 지금 마스크 벗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제주도 가보니까요,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 사람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한 대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시간 문제겠죠. 이제 마스크 벗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끝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코로나가 이제 우리의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237 시대의 원년 시작을 알렸어요. 벌써.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빛이 나와 우리 가정에 비춰줘야 되는데 등경 아래에 있어. 지금 등경 아래. 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꼭 2023년도만 있었어요? 아닙니다. 벌써 5년, 10년 오래됐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둘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을 언제까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둘 거냐고요. 등경 위에다, 등경 위에. 그렇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야. 도를 제하고 깃발을 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신방 캠프의 은혜 속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 중직자 다 있는 전체 단톡방 하나 있죠. 거기다 제가 올렸습니다. 왜?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이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신방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집에 찾아가도 부담되는데. 부담되죠.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절대 불가능의 현장으로. 극단적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절대 불가능의 현장으로 있다. 아니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아놓고 나는 내 형편상 내 사정상 뭐 부담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건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뭐 하라고요? 빛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23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이 빛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거 하라고 저를 또 5년째 두신 거예요. 안 그러면 진작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거 맞아, 마무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뭐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니까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요. 목사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인 1조 집중 합숙훈련. 지난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가 감남산 집중 합숙훈련을 했죠. 예수님께서 120명을 40일 동안 감남산에 불러서 집중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지난번 토요일 날 우리가 인도를 받았고, 그럼 이번에 3인 1조 집중 합숙훈련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감남원이라는 한 산으로부터 내려왔어요. 제자들이 이제 40일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집과 가정과 생업의 업의 현장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또 마가라는 다락방에 또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40일 했는데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왜 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와 보니까, 즉 자기의 집과 가정과 구역과 지역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보니까 현실의 장벽,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결론 내린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어쩌면 이게 진짜 합숙이에요. 이건 현장과 삶을 두고 진짜 감남산 40일은 아예 집을 떠났잖아요. 집 떠났으니까 40일 동안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집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업을 그대로 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환상을 봐야 되겠죠? 젊은이니까. 아직 꿈을 꿀 늙은이는 아니고 환상, 예언하고 환상을 봐야 될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3인 1조 집중 합숙훈련은 뭐냐?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언약의 망대. 그래서 올해 주신 중요한 언약과 또 이 3인 1조의 이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길대교구도 한 250개, 260개, 70개 정도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본인이 3인 1조에 어디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냥 했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3인 1조인지 몰라요. 본인이 해놓고도 몰라요. 3인 1조. 또 신청하고 끝이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임시적인 3인 1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3인 1조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청서 내는 3인 1조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3인 1조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이 3인 1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 그걸 놓고 집중 합숙 훈련을 하루 잡아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2월 4일 토요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3월달, 4월달 가면 늦어요. 1월달에는 또 시간이 없습니다. 1월달에는 지금 다 교회 모임, 뭐 전도회 모임, 뭐 모든 모임이 풀로 다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2월 4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일단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토요일날 저번에 우리 집중 합숙 훈련 했던 것처럼 교회 같이 함께 모여서, 지난번에 할 때 막 너무 목사님 5강을 뭐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3강이만 하려고. 3강이 괜찮죠? 욕 안 먹겠죠? 3강이 하고 좀 중간중간에 좀 쉬고 이렇게 하면서 3강이 해서 3인 1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 합숙 훈련을 지금 해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삼위일체 집중화주는. 마지막 하나는 대교구 원리스 수련회. 이 대교구 원리스 수련회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 한 공간에 120명이 다 같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원리스 수련회를 좀 인도받고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1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중직자들하고 좀 사역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장소는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도봉구 안에 있는 숲속마을이라고 자연환경 속에 있는 아주 괜찮은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1박 2일. 그래서 이건 2월 28일 날 모여서 3월 1일까지, 3월 1일 3일절이니까. 처음으로 우리 대교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날은 우리가 성찬식도 같이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요, 그 무교병 떡 하나 가운데 놓고 한 사람씩 앉아서 떼서 먹은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맨손으로 떠먹고 다음 사람 떠먹고 하면 힘드니까 좀 잘라놔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서로 우리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팀들이 좀 수고해가지고 장소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빨간 날 그런 거 다 잡지 말라고, 싫어한다고. 그래서 요 날만 3월 1일만 5월달은 안 잡을게요. 5월달은 한번 놓으시고 3월 1일 요 한 날 빨간 날만 그렇게 해서 대교구 우리 원리스 전체 수련회로 그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원리스 때문에. 원리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줄을 넣어줘.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줄. 줄이란 말은 끈이죠. 끈. 즉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끈, 줄 그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뭔가 막 강요하고 구속하고 막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게 줄이고 끈이잖아요. 끈은 묶을 때 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끈.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줄. 억지로 막 구속해서 막 뭐 잡듯이 막 끌어당기는 그거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집에,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왜 이렇게 합니까?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만국을 기업으로 온다. 25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을 놓고 우리 대교구 전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을 인도받는 겁니다. 이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또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을 붙잡고 제일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인도받겠어요? 이런 중요한 안테나의 역할을 인도받는, 또 이 응답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응답받는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기도 23. 언약 성취가 모든 것이죠. 그래서 언약 25로 시작하는
2023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우리가 23년도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겁니다. 기도 24년. 언약 성취는 25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25입니다. 25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언약 성취의 역사를 움직이고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뭐 하는 거죠? 24 누리는 거예요. 24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누립니다. 모든 것을 누리세요. 아유 뭐 스타트 많이다. 뭐가 뭐 이렇게 뭐 단어가 많고 구호가 많고 4빈 1조고 뭐고 지금 우리 교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에 난리 났죠? 권사에 난리 났죠?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왜 이러냐? 헌당 끝내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느냐? 오해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뭐 근본을 누리는 거예요. 근본. 그러면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까요? 이거 안 누리고 스타트만 3인 1조, 4천망대, 힘들어요. 부담돼요. 막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먼저 누려보세요. 그 안에서. 그러면요, 어렵다, 쉽다, 힘들다, 부담된다가 아닙니다. 누려집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25의 응답의 시간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응답이 오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보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렇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임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절대 불가능인데요? 괜찮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이를 놓고 우리는 393 속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 393. 이 393이 하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됩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죠? 이 393을 보고 영적 망대라고 합니다. 2024년 이 영적 망대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영적 망대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언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실 겁니다. 그걸 보세요, 여러분. 되나 안 되나? 내가 한 거라고는 이거 누린 거밖에 없는데 393.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절대 불가능인 내가 변해요. 절대 불가능인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절대 불가능인 나의 산업과 현장과 구역과 지역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이 영적인 망대 속에 서 있을 때.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